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가정 그 자리가 있어 소중한 달, 예수께서는 이웃의 경계도 허무시지만 가정의 경계도 허물어서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자매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모친을 사랑하시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한 모든 이가 네가 하나님께 나온다면 네 주변에는 모든 이가 네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이 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5월에 설교할 기회가 2번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좀 여러 번 하고 싶어가지고 세차성가 620장 이 믿음 더 굳세게라, 그 다음에 오늘 좀 전에 했던 278장 이 곡을 지난주에는 앞뒤로 바꿔서 했고요. 오늘도 또 하나 골라서 다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골랐습니다. 자, 5월 8일에 어떤 집에 단톡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5월 7일이군요. 5월 7일 저녁 때 50대 초반의 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들이 그 가족들 모두가 있는 단톡방에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올렸습니다. 자작시니까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은 뭐냐면 어떤 시간, 어떤 특정한 장소가 고향이 아니라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베풀었던 부모님이 나의 고향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시편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분도 성도거든요. 성도의 시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향. 여기저기 디지털 세상을 살다 보면 곡선이 많았던 고향이 그립습니다. 시골 인심이 좋아서인가 생각하고 여행을 다녀보면 시골 인심이 더 박한 것을 느끼곤 합니다. 시골이 고향은 아니구나. 아주 먼 옛날 나의 고향, 거기 풀밭에서 형들하고 씨름하고 한복 입은 어머니랑 사진 찍던 시절 기억나는데 아버지는 서울에서 사오신 카메라로 모든 추억을 앨범에 남겨두셨습니다. 가족 소풍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먹던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하죠. 맛동산이 어떤 맛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맛이 앨범에 남아 있습니다. 맛동산이 사진에 이렇게 찍힌 것 같아요. 한여름 동그란 빨간 다라이 아시죠? 물통 들어가 물놀이하며 요란하게 즐거웠고 시원했는데 그것도 아버지 찍으신 카메라로 앨범에 담겼습니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 왠지 모르게 엉엉 울고 있는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어머니와의 장면도 아버지 카메라로 앨범에 담겼습니다. 그 모든 사진은 주위에서 들어보세요. 행복해 보이는 장면이 아니라 모두 행복한 장면입니다. 이 모든 장면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십니다. 옛날 살던 집에 지금 가면 도둑 취급받을 것 같습니다. 고향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고향입니다. 그 마음과 기억 속에 내 모든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내 추억과 이야기 보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야 풀어놓게 될 것 같습니다. 고향이 있어서 좋습니다. 고향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고향이 되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부모가 되신 분, 자녀들로서 현재 부모가 계신 분들은 박수하시고 또 지금 안 계셔도 살아있을 때 내게 참 잘해주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운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상처가 치유되신 분들의 경우에 극복하신 분들 꽤 있지만, 또 예외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하면 막 상처부터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은혜 받고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감동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줬던 것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아마 화면에 나올 것 같습니다. 9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됐습니다. 5월 우리가 5월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있고, 목표력에 있는 부제가 있어요. 부제, 쉼의 언덕입니다. 쉼의 언덕. 왜 가정을 생각하면 쉼하고 연결이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가정에서는 이게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릴까요? 아까 말했지만 예외적으로 밖에서는 자유로웠던 영혼이 집에 가면 억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가족끼리 나눌 수 있는 어떤 정이 풍성한 집이라면은 집안에 들어가면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몸이 쉬죠. 그다음에 마음도 긴장이 풀어집니다. 영어로는 홈, 스위트 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 이런 말인데, 또 구어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와, 집이다, 집이 최고야, 뭐 이런 뜻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집이 최고입니까? 저희 집에 이제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출가를 했고 하나가 있는데요. 둘이 있을 때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있어요. 우리 집에는 남자 셋, 여자 둘이 있는 집인데 여자 둘이 있는데도 남자들이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러면 또 그 중에 큰 여성이 이제 엄마가 야 부르죠, 이제. 그러면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집이니까 끄떡 없어요. 제가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딸만 있는 그 동료들이 또 있어요. 딸이 많은. 그 집은 또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딸들이 가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가정은 내가 마음 놓고 나를 공개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에요. 가끔 엄마나 아빠가, 엄마들이 그럴 때가 많다는데, 엄마 친구 딸은, 엄마 친구 아들은 하면서 비교할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엄마가 평생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아끼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평가받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온전히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팍 풀어주고 집이 최고야 하면서 이제 긴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하시는데, 좀 이따 읽겠지만 마태복음 11장도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는 내가 못하지 세상에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분량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량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60은 넘어야 부모의 마음을 좀 알지. 본인은 이게 30, 40 애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된대요. 왜냐? 본인이 60이 되어서 넘어가 보니까 그때야 부모의 마음이 더 절절하게 다가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도 잘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짐작 사실 잘 못합니다. 최대치의 마마 사랑이라는 게 있다면 이게 최대치다 할 수 있는 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 최대치의 이퀄 똑같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기도하면 또 그런 마음이 가끔 들더라. 이게 아니라 나도 너희를 지금 사랑해오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적 존재이든지 피조계의 어떤 피조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끔 너 1년에 딱 30분 줄 거니까 그때만 와서 사랑을 맛봐가 아니라 언제든지 떠나지 말고 24시간 365일 네 평생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가 제한도 아니고 명령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네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하라니 했으니까 쓸데없이 하나님이 지금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을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막 다 그냥 공개돼 가지고 정말 푹 늘어지고 집이 최고야 하게 되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니까 우리 영적 존재에게 최고의 쉼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좀 전에 어떻게 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랴. 계명 안 지키는 놈은 찍어놨다가 내가 끝장을 낼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엄청. 이게 이 아이들 표현인데 정말 최대치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죽기까지 하는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기도 때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분명하고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도 그렇지만 힘들고 지칠 때 누구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간다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목격하고 또 체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할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서 알려주셨어요. 내 계명이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케 하고 가르쳐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내가 왜 이것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너희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자세히 알려주신 그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시고 그리고 진짜 쉼을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쉼을 누려야 우리 5월의 부제가 쉼의 언덕인데 내가 쉼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를 이 진정한 쉼터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영혼을 예수께서 부르셔요. 자, 마태복음 11장 먼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메고 있는 멍에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까지 가기 때문에 엄청 짐이 크고 무겁고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내 멍에는 쉬워. 에이, 쉬워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를 질 때 쉬워 보이지 않았어요. 지고 갈 때는 무거워가지고 막 쓰러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짐은 쉬워. 너무 좋은 짐이야. 내 멍에는 쉬워. 그리고 내가 지는 짐,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멍에,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너에게도 알려줄 텐데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할렐루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할렐루야. 새 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멍에요 선물입니다. 이 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였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아까 우리가 25절에서 27절까지 읽었는데 2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도 정신이 하나 없지만 거기 서 있는 여자들도 까무러치기 직전입니다.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봉사활동하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허락해줘가지고 봉사를 갔다가 수술장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기절했대요. 사람 눕혀놓고 막 배 가르고 하는 걸 보고 그대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도 기절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있고 저기는 모르는 장면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모르지 않아요. 저기 올라가서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데 누구도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지켜보는 그 여성들, 남성들 대부분 도망갔죠. 욕하는 사람들 빼고 지금 요한이 와 있지만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달려있는 사람도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앞에 지켜보는 사람도 여기서 어떻게 제정신이에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그 다음에 누구죠?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만 사랑해요? 됐습니다. 예수께서 모친을 보였습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모친도 제정신 아닙니다. 제가 가끔 성화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 장면을 예수님도 그렇지만 밑에 있는 엄마도 제정신이 아닌 표현들을 그려놓은 그림이 많더라고요.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랬습니다. 요한의 신앙 고백이겠죠.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적으로 설명하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뭐냐? 나는 사랑받았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제자. 사실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공생애가 끝나기 전에 너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거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요한 1서도 그렇지만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이 사랑의 체험들을 좀 많이 써놨어요. 근데 사랑하시는 제자 딱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26절에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저는 이 구절을 잘 모를 때 물론 그렇게 해도 뭐 큰일 안 나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인다 이거를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키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이 주석서들을 찾아보니까 이 아들이니다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누구라고 그랬죠? 내 어머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뭐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모가 되니까 친척 관계가 되는데 왜 천수가 갑자기 틀리지?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가 이 장면을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5월 달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세 번째 이 본문을 택했는데 설교 내용은 다릅니다. 23년에도 한번 택했고요. 25년에 택했는데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쉼의 언덕, 쉼의 자리, 그 다음에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5월에 내가 어떤 본문을 골라볼까 금년에도 많이 고민했는데 다시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뒤에 시간도 한참 지난 뒤에 이 장면을 기록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 상황으로 만약에 돌아가 보면 나무에 달린 아들 예수, 내 몸으로 난 아들 예수, 나의 스승이며 친척이며 동네 이웃이 되었던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모친에게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이때도 정말 살떨리게 듣고 알았어, 내가 진짜 앞으로 잘 살게, 정말 잘할게, 너의 어머니께 내가 잘할 거고, 야, 네 친구, 네 후배 내가 정말 잘 챙길게 할 수도 있는데, 이후에 이 마리아도 그렇고 모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목숨이 끊어지는 현장에서 이 특별한 부탁을 한 분이 내가 몸으로 알았던 그분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절절한 상황에서 부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고 성령 받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가는 현장에서 한 1000살 살고 장수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쉽게 매달지 않는 이 형틀에 달아놓고서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죽어가면서 했던 부탁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평생에 나를 낳으신 이후로 내가 이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할 만큼 나를 사랑으로 돌아보시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고,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요셉도. 그러나 단 한 사람, 육체를 입고 있는 단 한 사람, 평생에 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 당신의 전폭적인 지지와 눈물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나도 성령 충만했지만 다 이루었는데, 바로 그 사랑으로 이 제자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마리아가 너 하나로 족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후에 마리아와 요한은 사역 가운데 많이 동행했다는 것들이 교사 속에서 전해져 옵니다. 자,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그 요한은 어땠을까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냥 이모잖아, 이모. 예수님에게 요한의 어머니가 이모인 것처럼 요한에게도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이모입니다. 이모에게 그냥 하듯이가 아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처럼 챙겨라 하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자기 집으로 모시죠. 왜 야고보도 있고 다 있는데 요한에게 특별히 어머니로 챙기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이날 모친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다 하여서 기존의 가족관계를,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넘어서는 가족 같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여기서 그치는 장면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은혜가 됩니다. 동시에 예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명령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장에서 모친과 요한에게는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보라 내 아버지다, 보소서 딸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아버지라, 어머니라, 네 동생이다.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네 있습니다, 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간절히 맡긴 영혼, 그래서 챙기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했을 때 네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하자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진짜 쉼이 뭔가를 보여주겠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 시를 읽었지만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마음의 고향이다 생각했어요.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낙원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신경을 안 쓰셔. 그럼 거기 우리 골치 아픈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낙원을 사모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고 인생길 그 중간중간에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에 보소서 아들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경계를 하나님이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모친께는 요한을 가리켜 아들이라 했고, 요한에게는 모친을 가리켜, 예수의 모친 이모를 가리켜 어머니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2026년 5월에 둘째 주일 10일에 하나님, 내게는 누구를 가리켜 가족처럼 대하라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저는 충분했습니다 아니라, 주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배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누구를 맡기시겠습니까?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말은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세요. 보라 내 어머니라. 평생 사랑하거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달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명령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 직접 가가지고 지금 십자가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저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이라 생각해보세요. 근데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내가 정말 나도 정신 나갈 정도로 고통스럽게 우리 구주가 십자가 달린 걸 보는데, 보라 내 아들이라, 보라 내 딸이라. 아까 우리 성락 뉴스에는 피를 나는 가족들, 시어머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의 경계를 허무시고 네 가족들끼리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쉼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여기 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그 영혼 맡겨주세요. 그 고통하는 영혼 저에게 보내주세요. 방황하는 영혼, 그 영혼 저에게 보내주세요. 모임 가운데 약간 따당한 영혼 저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쉼터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간절히 의지하며 누군가를 쉬게 하겠나이다. 진짜 쉼을 쉬게 하겠나이다. 여기 쉼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278장 했고요. 좀 이따는 620장 할 건데, 620장은 가사를 잘 보면 신앙의 고백이 있고 후렴은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전체가 다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3절은 셋째 절, 넷째 절부터 축복이 들어가죠. 앞에는 신앙 고백, 뒤에는 축복. 우리 각각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랑하시는 제자 있는데 주께 사랑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5월달 특별히 우리 교계배 주신 5월의 표어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자로 모였는데, 신앙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모인 우리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 내가 축복해야 될 또 다른 영혼들을 심게 축복하는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모친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알지만 잘 못 누린 영혼들을 예수의 사랑 가운데로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살아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영혼을 돕고 결국은 나도 쉬고 그 영혼도 쉴 수 있는 삶, 그렇게 주님 나를 복주사 주님의 소원대로 누군가를 내 어머니로, 아버지로, 아들로, 딸로, 손자로 사랑하며 축복하고 그를 쉬게 하게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